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짤막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작은 등불을 들고 발밑을 비추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맞은편에서 불빛 하나가 흔들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맞은편에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오더니 이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이 사람은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기다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이리저리 짚으면서 더듬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으시군요. 예,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등불을 들고 걷고 있습니까? 등불이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등불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배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탈무드에서 인용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짤막한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드는 것,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가 바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8장부터 10장에 와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논란, 논쟁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 문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랑과 배려입니다. 배려, 특히 사랑, 그것이 이 부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논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겉으로 드러난 논란보다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지식과 사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지식을 멸시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식은 불필요하다, 지식은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지식은 마치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등불이 있어서 그 사람은 돌부리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길 아닌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8장 4절부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설명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한 그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 교리를 배우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가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간혹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코엑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코엑스에 가면 그 로비에 아주 멋진 그 도서관이 있잖아요. 별마당 도서관인가요? 그 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가서 그 도서관을 둘러보고 또 그 의자에 앉아서 제가 가지고 갔던 그 책을 한 권, 신앙서적이죠.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이제 약간 남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서고 와서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교회 다니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 책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하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딴 책을 왜 읽느냐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불편했어요.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에서 그분과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수고 많이 하시라고 하고는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지식을 무시하고 주관주의에 빠지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알고 건전한 신앙 서적과 경건 서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밤길을 들고 가는 우리에게 작은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또 경건 서적들도 탐독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은 동시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의 필요성과 함께 지식의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이 진리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참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것이 정말 작은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씀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왔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지식, 이 세상에 있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 대한 거리낌이 있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도 거리낌이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영적인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교만해진다면 그 지식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갖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어떤 것을 안다면 아직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식이 많다면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박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다. 박사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 박사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그만큼 많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내가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참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마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캄캄한 밤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 바른 영적 지식의 이 등불이 없다면 금방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등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 그 등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내 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밑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지식 없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양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죠. 평생 공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우상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지식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죠.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이 자유, 너희의 이 권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 선언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자유, 나의 이 권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 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늘 배려해야 합니다. 나의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때로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장에 가면 바울이 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이고 고린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전도자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네.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을 염려하신 것이다. 소가 곡식을 뜰 때에 그 곡식을
먹을 기대를 갖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12절,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기꺼이 다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삶, 권리 포기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으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죠. 그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와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좀 유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지식 많은 걸 알아줍니다. 막 이렇게 높여줍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지식 많고 뭐 어디 스카이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알아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3절에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지식을 사랑으로 이렇게 넘는 사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의 이 전반부는
여러 가지 이 문제, 분쟁의 문제라든가 음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리로 바울이 뭘 제시하냐 하면 복음을 제시해요. 복음이라는 큰 원리 속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 속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복음에 합당한 그 삶, 사랑의 원리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 사랑이라는 큰 원리 속에서 해결해 갑니다. 성찬의 문제, 사랑이라는 큰 원리 속에서 풀어가요. 성령의 은사의 그 사용의 문제,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풀어가죠. 성령의 은사 12장,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지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그 지식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